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경선 권사님을 대신해서 사정상 우리 박창신 장로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로 구르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까되 절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에서 너는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하도 이제 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니까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 예배 시간 아닐 때 좀 바쁠 때 이제 찾아와서 저를 교회를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좀 상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와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어릴 때 뭐 교회도 갔었고 뭐 그러다가 뭐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를 찾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는 거야. 뭐 저도 당연히 알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그런데 제가 지금 생활비가 당장 없어서 돈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원칙적으로 처음 교회 방문하는 분한테 물질적인 도움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원칙입니다. 저도 돈 안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표정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빨리 떠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뭐 주변에 다른 교회 혹시 뭐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 찾아서 한번 또 가보십시오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 뭐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아는 그 지식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신앙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우리가 실천해서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믿음은 관계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관계냐,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임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죠. 아들과 딸의 관계로 회복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모든 열정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고, 두 번째도 이처럼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다른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그냥 단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정말 그를 상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실천과 행동, 구체적인 삶이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나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간다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발전되면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 그냥 믿어야지 이런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신앙생활은 혹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변화된다는 얘기죠. 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장성하신 분량처럼 성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는 계속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을 우리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배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려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뭐 단지 친절하게 대하는 것, 단지 좀 센스 있게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뭐 이런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좀 더 거기에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먼저 첫 번째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그 사람이 지금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이 지금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필요를 채우거나 혹은 그를 보살펴 주는 것이 배려의 정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배려, 혹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배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우린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 타자마자 밖에서 이제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닫힌 버튼만 막 누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올라가려고, 빨리 닫혀야 되고, 빨리 올라가야 되고, 타자마자 닫힌 버튼만 누르는 사람. 혹은 그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이제 끝부분에 탔습니다. 안에 자리가 많아요. 공간이 많은데 꼭 앞쪽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이제 뒤쪽에 자리가 있으면 본인이, 그분들이 이제 편하게 타고 또 그 엘리베이터에 다 타야 되니까 좀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니까 자기가 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꼭 거기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피해서 들어가라라는 거죠. 그런 자그마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이 작은 것에서부터 배려가 시작됩니다. 또 배려하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먼저 다른 사람의 숟가락 젓가락을 이렇게 해주죠. 물도 따라줍니다. 배려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작은 뭐 친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그 혜택을 받으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배려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다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도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대하시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배려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갖고 또 계속 성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이 여인에 대한 배려의 모습은 이 여인을 보아주시는 거죠. 찾아주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목적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차 목적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그 어린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죽게 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지금 야이로의 집까지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지금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 내 옷에 손을 대었구나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렇구나 좋겠다 지나가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멈추십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멈추셔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어이없어 하지 않습니까? 3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지금 예수님께 약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고 지금 막 밀어 제끼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보시면서도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까?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리번 찾으시죠. 이 여인과 눈이 마주치도록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를 들어주시죠. 그것은 이 여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무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배려하신 것은 자신의 지금 바쁜 상황에서도 그 바쁜 일정대로 이렇게 막 거기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아야 할 여인, 치유받아야 할 여인을 위해서 멈추시고 그를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오후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자신들은 기도하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전 앞 미문 앞에서 그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열심히 기도하러 가다가 멈춰서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수십 년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같은 자리에 오후 시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평소에도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말씀하셨는지 그 가던 바쁜 길을 멈춰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이런 큰 기적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은 기적의 역사들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정, 일, 업무
이런 것을 매여 계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만 찾아다니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에도 굉장한 열정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경험하실 텐데, 어떤 강아지는 호기심이 많은 강아지들이 있죠.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하여간 정신없이 그냥 한 1m 갔다가 옆에 어디 참견하러 갔다가 또 1m 가고 나서 1m도 못 가서 막 여기 참견하고 저기 참견하고 그런 강아지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함께 길을 가다 보면 조금 더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막 주변에 막 이 관심 보이고 저 관심 보이고 이 사람하고 인사하고 저 사람하고 참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이고 배려가 있네, 아이고 사람을 참 관심이 많네,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산만한 사람이구나, 아유 참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자기가 해야 될 일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둘러보고 사람의 필요를 가진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집중해 주는 것, 때에 따라 집중해 주는 것, 때에 따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적어드렸듯이 배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잘 관찰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보살펴주거나 혹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의 필요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배려를 우리가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지 그냥 병만 고쳐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의 배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던 여인이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사도 많이 만나보고 자기의 재산을 다 소비하면서까지 그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여성의 병이죠. 율법에 보면, 성경 구약에 보면 이 피를 계속 하혈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혀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와 옷이라도 닿았을 경우에는 다 옷을 다 세탁하고 몸도 다 씻어내고 그렇게 정결의식을 해야 한다. 혹은 그 옷이 만약에 더러워졌다 그럼 태워버려야 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여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으니, 그리고 또 자기의 환자의 몸으로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를 삐지고 들어갔으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면 이 여인을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막 때리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병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진 이 여인은 굉장히, 그래서 그것을 낫게 된 것을 알게 돼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괜찮다. 내 믿음이 너를 고친 것이다. 너는 완전히 고침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가라. 마음의 평안을 평안해도 된다. 마음의 부담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12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스러웠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확 완전하게 100%다 사라졌으리라고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인 그 마음의 상처의 뿌리가 치유되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에도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지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지금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았냐? 잘 됐다. 그래, 가라. 이제 건강해라. 그냥 이렇게 단순히 축복의 말씀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 세워서 선포한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이 여인은 저주의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다른 사람의,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서로의 마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처를 받고 있었을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혹시 어떤 마음의 아픔을 겪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때때로는 내가 정말 잘못해서 상처를 주었다면 당연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치유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세 번째 배려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배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34절에 보면 딸아라고 부르시죠. 딸아라는 이런 그 호칭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결혼한 여인, 그런 유부녀 여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정말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딸아라는 것도 그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 대한 단순한 호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딸이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강조하시는 것. 물론 여기서 구원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너의 믿음, 나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너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제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 믿음이 너를 고친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시며, 그리고 그 여인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사람들과, 너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도 하나님의 딸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여인의 그런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더 근본적으로 그 여인의 마음과 또한 영적인 상태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배려의 성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고 잘 보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를 보살펴주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말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과 또한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배려를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